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할, 또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잃었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자.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할 때 엄마, 아빠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귀를 쫑긋하게 하면서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 들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음성,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려고 귀를 쫑긋이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잃었던, 놓쳤던, 그리고 망각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하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성도들부터, 교들부터 많이 받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주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친 말씀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주기도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설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분석해보면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6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가 있고,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인간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3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이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느끼는 교훈이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아야만 다른 것들이 바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콤파스로 원을 그려보셨죠? 우리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 선생님들이 콤파스 가져와라 하면서 콤파스로 우리가 원을 그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원을 그릴 때도 중심을 바로 고정하고 있어야지 반듯한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남들보다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거나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요, 원은 삐뚤삐뚤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그림은, 원 그림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노력은 많이 하고 애는 많이 쓰지만은 인생의 원, 그 결실은 엉터리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겠지 하고 귓등으로 넘기지 마시고 중요하게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아 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요구가 늘 앞섭니다. 우리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 뜻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에 바빠서
그냥 하나님께 말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전혀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책인데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원래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의미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 가족은 그곳에서 몇 해 동안 밥은 잘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 아들 기론과 말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수 없이 나오미를 비롯한 세 과부만 베들레헴을 돌아오게 된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 이 룻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베들레헴, 신령한 떡집인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은, 신령한 떡집인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은 삶은 이내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먹을거리를 얻은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다 잃고 만다는 이야기를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주님께서 배려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하는 이 약속을 성경에 나온 얘기거니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으로 받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첫째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절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슬람교를 좀 이해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가 불교를 좀 이해하고 싶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종교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은 뭐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똑같네, 불교도 똑같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불교도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뭐 이렇게 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하면은 그 종교가 믿는 절대자, 그 절대자가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신론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란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두 가지 구별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퍼터너티라 하는 부친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낳아준 분, 핏줄 관계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 퍼터너티예요. 그리고 또 한 말은 fatherhood라, 이건 부성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인데, 사랑 신뢰로 돌보고 길려주신 분, 친밀한 관계를 강조할 때 우리가 fatherhood라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퍼터너티, 부친이란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강조해야 할 점은, 그리고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fatherhood, 아버지시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fatherhood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fatherhood, 아버지 되심을 잘
살lat해져 있는 말씀인데 그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자식들의 하소연도 들어주고 그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까이 계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를 돌보신다, 그들을 돌보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수경을 할 때 그 가운데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면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진을 친 다음에 그 가운데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한다는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 여러분, 광야길 낮의 뜨거움과 밤의 차가움이 사람의 육신을 무너뜨리는 곳, 여우 신랑이 전갈과 뱀이 울고서 죽음을 넘나들게 하는 곳,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만들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만드는 곳, 언제 생명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부족들, 적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곳, 이런 위험한 광야길이지만은, 이런 위험한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도록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장막이라는 것이 장막. 여러분, 랍비 유대벤 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은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을 뿐이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상은 대체로 사람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적은 몸에 넣고 다니시죠? 어떤 사람은 속내에다 넣고 다니고, 여러분, 불상은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망당은 마을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기도해도 듣지 못하고 울어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문제를 만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비록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손을 뻗칠 때마다 떨리는 약한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아버지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자자하게 흘러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자가 또한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식을 기꺼이 받아주신 분이시다. 이것이 모세, 오경, 그리고 연서가 끊임없이 선포하는 아버지 되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유대 랍비 문서 중에 가출한 왕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왕자가 무슨 일로 가출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풀어서, 신하들 풀어서 아들을 찾으러 보냈습니다. 가출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신하들이 그 왕자를 붙들고 왕궁으로 가자고 그랬다니까 이 왕자가 저항하면서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보고를 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냐?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냐? 이 말씀 속에는 아들이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을 저질다 하든 간에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돌아오라고 호소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고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1장 18절에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상처받은 아들들, 지친 아들들, 쓰러진 아들들을 돌아오라고 호소하는데, 여러분 1장 8절입니다. 이사야 1장 8절,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친 영혼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시라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상적이란 무슨 센티멘탈하다 하는 얘기죠. 즉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대충 넘어가고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복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그의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기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문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늘에 계신 그분은 당신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여기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노예로 대화할 것이다. 당신이 그분의 뜻을 따를 때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고 당신은 그분의 아들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분의 뜻을 거절하면 그분은 당신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당신은 그분의 노예가 된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느낌이 다가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로 느낌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가 자꾸 주인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노예처럼 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룩한 아버지라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 fatherhood,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가르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빠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영어로는 daddy란 말이죠. 아이가 가장 깊은 신뢰와 그리고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담아 부르는 호칭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여러분, 공중제비 아시죠? 공중제비. 아이는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아빠는 사랑에 의해서 아이를 들어서 공중제비를 시켜요. 아이는 허공에 떠 있지만은 아빠를 믿게 그저 깔깔거리고 있습니다. 나를 안 받아주면 난 어떻게 하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해줘. 가장 깊은 신뢰, 가장 뜨거운 사랑이 담긴 말이 아빠라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 아빠라는 호칭이 너무 좋아서 여러 번 그의 편지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삼촌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은, 예수님의 보혈을 입은 힘입은 우린 이 말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정류장이 있잖아요. 정류장에 보면 학생들도 오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럼 아마 그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무슨 말이야? 그 양반이 왜 나의 아버지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은 이 아빠 아버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말이지. 이 아빠 아버지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아멘 하고 신뢰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참새가 죽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참새 같은 미물이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섭리하시고 보살피시는구나.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 나를 얼마나 잘 돌보실까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정도만 해라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당시 사용하던 말씀이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참새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새가 땅에 사뿐히 내려앉아서 먹이를 주워 먹을 때 가볍게 톡톡 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이를 주워 먹을 때 보면은요 비교적 큰 새는요 아장아장 걸음을 걷습니다. 비둘기가 먹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아장아장 걸음을 걷어서 먹이를 먹어요. 그러나 작은 새들은 톡톡 튀면서 먹이를 찾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새가 톡톡 칠 때 튀어오르고 땅에 내리고 하는 그 순간까지를 섭리하신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참새가 먹이를 찾아서 톡톡 튈 때 뛰고 내리는 그것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몇 초가 되겠습니까? 참새와 같은 미물의 찰나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그냥 놔두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나? 하는 말씀이 참새 아사론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용기를 얻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지. 주님 나와 상관이 있지.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더 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간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지 그런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레고리 팩이 말했다지요. I love you as you are. 너 있는 그대로 난 좋아 사랑해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실제적인 요구를 들어주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것, 건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오로지 영적이거나 종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도문 해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쳤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인간 존재란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3의 문제, 시험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도가 끝났으면 제3을 얻게 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시험에서 떠난 일을 기도해. 이렇게 말씀의 순서가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요, 가정예배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3살짜리 딸아이가 책상에서 뛰어내리다가 손을 잘못 짚어서 이 팔뼈가 동강이 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손목에서 발꿈치까지 철심을 박아놓고 40일 동안 깁스를 하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빠가 딸아이의 손목을 잡고 붙잡고 기도를,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이 팔을 다쳐가지고 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하겠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 아빠가 가지고 아이 손목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딸아이의 손목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손목에 철심 자국이 느껴져요. 철심 자국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아이의 이 상처가 잘 아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빠가 또 딸이 조금만 걷으면 보이는 그 수술 자국, 그 철심 자국, 이게 마음에 늘 이렇게 생겨서 거기서 그날 기도한다가 이 손에 느껴져가지고 그걸 잡으면서 하나님, 이 철심 상처 꼭 낫게 해주세요. 잘 아물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아멘으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조용하다는, 보통 때는 아멘 하고 잤는데 아멘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받다가 그냥 잠들은가 보다 하고 돌아섰는데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아빠, 상처 자국이 아니고 은혜 자국이잖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상처 자국이 아니고 은혜 자국이잖아. 이 상처 잘 아프게 해달라 했는데 상처 자국이 아니고 은혜 자국이잖아. 감동적으로 말씀했지만 그 말을 듣는 저의 마음속에도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경험해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나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픔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 아픔을 상처 자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국으로 우리가 자국이 됨을 믿고, 그리고 경험하고 고백하며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린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아픔의 자국들, 가정이면 가정, 학업이면 학업, 부부관계는 부부관계, 사업이면 사업, 직장, 많은 아픔의 흔적이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상처 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가까이 계셔서 나를 돌봤던,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그 흔적으로 은혜의 자국이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지금 딱 끝마쳐야 할 때인데, 여러분, 제가 찬송가 하나 선곡해 왔어요.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다 담는 찬송가를 645장 중에서 401장을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담는 찬양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마음이 든든하시지요?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그 물결에서 숨겨주세요.
세상 풍파 지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너무도 아름다운 찬양인데, 우리 교우들은 찬양을 다 좋아하시고 또 잘 부르시니까 사부로 여러분 기억하셔서 소프라노 하실 분들은 소프라노 하시고, 엘토 하실 분은 엘토 하시고, 베이스 하실 분은 베이스 하시고, 테너리에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1장이에요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주저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혼자 걱정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내 힘만으로 살아보겠다고 분탕질을 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느슨해지고 때로 망각하였지만은 우리의 기도 자리를 되찾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